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 이전에는 이제 정결 양식이라 해서 그 정결법이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결례 항아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그 항아리, 그 정도의 이제 정결 의식이 있었고, 뭐 성막에도 이제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그 제의를 행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하는 정도의 의식은 있었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갖춘 종교 양식, 신앙 양식은 유대교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그와 같은 이 양식을 시행한 그런 경우에요. 물론 이때는 머리에다가 물을 조금 이렇게 얹는 정도가 아니고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죠. 사람을 갖다가 물에다가 담궜다가 꺼내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아마 뭐 다른 그 형태나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거든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에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하잖아요. 뭐 너의 그 옛사람은 이제 이와 같이 죽었고, 물에 들어갔을 때 죽었고, 물에서 나오면서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꼭 유대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들은 있을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없었던 그런 일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다가 꺼내는 그런 일을 하니까 특별하죠. 우리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렇게 한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그랬으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을 터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세례를 받으니까 우선 궁금하기도 하고, 가만 놔뒀다가는 어떤 영향력이 생길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도 이제 사두개파도 보내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보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자격으로 하고 있는지, 뭐 그것을 이제 물어본 일이죠. 그래서 그 질문이 네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이제 물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많은 그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네가 그 무슨 엘리야냐? 라고 그렇게 묻죠.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언된 선지자죠. 말라기 때부터 세례요한 때까지가 한 400년 걸렸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세기 400년 전에 5세기죠. 그때 분인데 그 뒤로 선지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뒤로도 뭐 유대교가 계속 존재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기는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다수가 인정할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라기서부터 이 세례 요한 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때, 그때가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고 그때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때, 그래서 그의 백성의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던 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의미를 이제 갖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냐, 말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킬 자가 있을 것이라는데 내가 그 사람이냐? 라고 이제 아니라, 나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킬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냐? 아니라, 나는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라, 아니라. 그러면 뭐하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라고 이제 그렇게 재차 물은 내용이고요. 그러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가 오실 터인데 그가 오시기 전에 그의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하고 낮아진 길은 높게 하고 높은 길은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만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역할은 바로 내 뒤에 오실 이를 위한 길을 만드는 자가 바로 나의 역할이고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곧 나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증거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미 이제 이게 공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아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거기에 와 계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미 와 계셨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이 다음 날인데 이미 그 전날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두개인들 또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이미 거기에 계셨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이제 신발끈을 푸는 거 이거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인데 그쪽 중동 사람들은 이제 신발이 지금처럼 그런 신발은 없고요. 그냥 이 가죽에다가 끈을 이렇게 끈으로 발에다가 묶는 형태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제 슬리퍼 같은 이제 그런 근데 위에 끈이 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 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것을 하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제 주인이 나갈 때 그 끈을 묶어서 이제 주고 또 주인이 집으로 들어올 때는 끈을 풀어주고 하는 것이 이제 하인의 역할이었는데 마치 이제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비하면 비할 수도 없지만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근데 이때 요한이 굉장히 높임을 받았던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역임을 받고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 뭐 그렇게 여겨졌던 때인데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라고 그 일이 있었던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는 누구냐라고 시작된 이 말씀인데 어제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것이 이제 큰 일이죠. 도대체 내가 누군가. 우리 그 어떤 복음 찬송 중에 그 타다 남은 막대기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자일 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었고,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우리나라 말에 저거 네 집 자식이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좀 제대로 행실을 제대로 못하면 마을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한 꾸짖는 말로 저거 네 집 자식이냐라고 그렇게 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터인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도 큰 정체성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하면서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뭐 이렇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뭐 죄인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용서받은 죄인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근데 마치 뭐 의인인 것처럼 의인 행세를 하고 뭐 의인 노릇을 하고 뭐 그러는 것도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먼저 믿은 자고 직분 자잖아요. 먼저 믿은 자, 직분 자, 나중 믿은 자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일인데 또 그러지 못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세례 요한의 말로 하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우리 신약 시대를 이미 지난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또 근본적인 그런 사명이고 정체성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어떤 분은 그냥 지금 길거리에서 막 이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각자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어떤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질문 너는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또 저희들이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